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그 크신 영광을 이 땅의 야곱의 집과 함께 누리려고 약속하시고 죄를 범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의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가진 고통과 해방과 춤배틈과 돌던짐과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나는 벌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나이다. 왜 주님이 벌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집에 가서 같이 살려고 이 누추한 더러운 땅에 이 지약이 꽉 찬 땅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되 성경대로 천의 몸을 통해서 애굽의 피난의 길을 거쳐서 나세 동네 거지촌에 고생을 하면서 갈릴리에 핍박받는 곳에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 올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끝을 맺고 이 지구촌이 새롭게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모든 체제가 다 개혁이 되어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마귀가 없고 죽음과 전쟁 없는 땅을 만들어 1000년 같이 살자고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는 하늘의 영생 양식을 먹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까불러 보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밀어붙이고 해도 오두이같이 일어나서 시온산만 따라가는 자만 가게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유의되도록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앞으로 원수 국가에 가서 멸망을 당하는데 파기의 상징인 멸망인데 오지병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하나님의 종은 시부름꾼인데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맞죠?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응? 잘 못해? 그럼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라합시다. 자,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왜요? 예레미야 동생이니까 형님은 잘했는데 동생이 잘못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고는 안 시켜요. 할 수 있는 걸 준다고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선악과가 하지 말라게 개걸려가지고. 그 선악과를 이겨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힘으로 못 이겨. 그래 애기가 울듯이 울어. 그러면 예수님이 성신 보내고 믿음 주고 해서 고진 감내라. 고생 다 해야 앞으로 할렐루야 시온산 정복 오는데 교훈이 중요해요. 교훈을 따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할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안 지고는 안 돼요. 져야 돼요.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왕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네가 왕이라 인정받으려면요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출생부터 부활까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죠. 그 예수를 만났던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길이 다르니까 사명이 다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여러분도 전에 가던 길은요 바벨론 길이에요. 그래서 창념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가가 선지국가가 되고 교회도 피로교회 다녔는데 피로 사신 교회 다니셨는데 이제 초대교회 왔다 이 말이요. 달라져야 돼요. 저도 이름은 호정에는 서로 상자 순박할 순자 좋은 이름이에요. 그것도 목사님이 지어준 거예요. 서로 순박하라.
예? 은혜시대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너는 순박이 아니고 너는 대강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예레미야도 그 제사장 촌에서 태어나서 힐기의 아들이께 제사장이에요. 그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너는 열국의 선지자, 세계의 선지다 이렇게 명칭을 줬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자, 오지병을 사락해. 오지병. 이게 오지병입니다. 이런 거 봤지요? 여기 목이 짤록해. 그래 끈을 묶으면 이게 안 빠져나와. 그래 끈을 묶어가지고 시골에서 서기도 담고 참기름도 담고 뭐 또 이렇게 담고 벽에 걸어놨다가 타고 그래 못이 빠지면 깨지면 박살나거든. 근데 이게 든든하게 안 깨져요. 잘 안 깨져요. 보통 그런 깨지는데 오지병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에 오래 굽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깨져요. 한번 때려볼까요? 자, 이런 병을 사오라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교훈학교 때 해줘. 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대표자 불러와서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여기 우상 골짜기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흰놈의 골짜기 우상을 박살냈어요.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예루살렘 어른들, 대표자들, 제사장 어른들 몇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라고 3절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를 이 백성이 안 섬겨요. 하나님을 대적한 옛배 마귀 용을 따라가요. 그게 이제 선악과 질이거든요. 그래 이 땅에 아담 후손들은 전부 폐역하고 선악과 먹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는 옳다 하는데 하나님부터 거짓이야. 가짜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사는 동네에 아마 산속인가 봐. 절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절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솔로몬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글로 찾아가서 우상 섬겨요. 두 주인을 섬겨, 두 주인을. 예? 두 주인. 자,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예루살렘이 박살나는데 귀가 진동한다. 소리가 큰가 봐요. 전쟁 소리 크잖아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버렸다. 그럼 아담 헤아가 하나님 버렸다. 뱀 따라갔다. 여기도 그렇게 됐어요. 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친구의 축복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줬는데 마귀가 들어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못 사겠다. 난 간다. 70년 후에 올게. 70년 후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연대가 나옵니다.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 가 썩어라. 같이 못 사겠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종을 보낸다. 고레스를 보내고 베사살 목 자르고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내서 솔로몬 성전 재건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대로 했어요. 구약 종말에.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30년은 모세로 끝을 냈지만은 모세 따라 나와도 가나안에 간 사람은 2명밖에 못 갔어요. 20세 미만은 광야에서 새로 난 순이고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 건너왔어요. 근데 하나님 택해서 우리 교훈으로 두 증인이 됐어요. 그 지금 기독교가 22억인데 홍해 건너왔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6월절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 세상이에요.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율법을 이제 계시록을 요한에게 줬는데 교회와 종들에게 이 계시록 들고 나갈 사람이 11장 계시록 11장 2절 3절에 성전 안에 경배하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나무만 나올 걸 말씀했어요. 그것이
대표인데 펼쳐지면 단체가 14만 4천 명. 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유다 땅은 다 거룩한 땅인데 마귀 뱀이 들어서 우상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해서 다원론, 더블 시시한단 말이죠. 자,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열조는 조상들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들이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이요, 하나님 아니요, 귀신이요. 그러면 예레미야 10장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망하리라 했죠. 바벨론 우상 철폐. 그렇게 우상의 도는 망한다. 천지를 지은 신은 여호와뿐인데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우상들은 다 망한다.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자,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도 자기 왕권을 오래 누리려고 자기 철없는 아들을 잡아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할아버지 아하스도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우상 제단에 바쳤어요. 예? 하나님과 봤단 말이죠. 이거 용서 못해. 어? 그럼 아하스나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우리 복 받는 길 알았다니.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지. 모리아산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았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명령에 따라 했거든요. 네 자식을 모리아 정상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네 손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명령이지만은 아하스 왕 므낫세께는 아들 잡아서 명령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신앙이지 내가 뭐 받았다, 생각했다, 뭐 꿈꿨다 그런 미신이에요. 그 지금 마귀 용이 발악하는데 이 땅에 처음 미신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 이 까만 놈 아닙니다. 흰놈입니다. 흰놈은 색깔이 아니고 이름 흰놈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 자기 무지한 자식의 피를 이곳에 채웠기 때문에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 850원 목 잘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뱀의 목을 잘랐는데 예루살렘 유다의 왕국은, 다윗 왕국은 뱀과 싸우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적분이가 붙어가지고 적군편이 됐어요. 그게 전쟁의 승리는 적을 알고 나라 알아야 되거든요. 지피 지기자는 지피 저쪽을 알고 나라 하면은 백전불태야. 근데 저쪽을 모르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저쪽에 있는데 666이 벨칩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요 666 마삼신인데 지금 미국의 카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벨십을 벌벌 떨고 있어요. 자, 정부 시책이 전 국민은 다 벨십을 받아라. 왜? 국가의 통제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못 산다고. 그렇게 내한테까지도 물어보는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 받으서라고 괜찮아. 안 죽어. 지금 후 3년 아니요. 이때도 몰라. 후 3년 가서 666이 사상에 나오지. 지금은 전 3년 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마귀를 들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 생기는 솔로몬 성전인데 에덴 동산에 뱀이 왔듯이 사그머니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대표자에게, 왕에게, 솔로몬에게 들어왔어요. 자, 솔로몬이 부족이 없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돈도 많고 금도 많고 건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선악 먹은 호 솔로몬이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여놓은 뱀이 용이 돼서 솔로몬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좋은 거 갖다 줬어요. 눈에 볼 때 이 마귀가 눈으로 들어요. 또 귀로 들어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잡아먹었어요. 응? 그래서 애굽의 초강대국 에집트의 왕이 딸이 있어요. 공주가. 그래서 뱀이가 야, 너 저 딸을 이 하늘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솔로몬 집에 시집 보내라 하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죄가 300년 되어봐 300년. 그래서 여호야김 4년 때 70년 포로로 가야 돼요. 솔로몬의 죄가 커져서 눈사람까지 커졌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귀가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려보내. 그것이 인간의 수완이 70년이요. 10편 90편에. 자, 예수님이 생사하고 죽어나시는데 이 땅 어서 사신 말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봅시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아들이 예수죠. 독생자 아들에게 맡겼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 예수도 공경해야 돼요. 그럼 아들이 보낸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수르바벨이나 똑같이 존경심 있어야 돼요. 그 없죠. 밉지. 예수는 사랑하는데 예수가 보낸 베드로는 밉지. 요한 사도도 밉지. 그게 편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편견적이라.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을 가진 사람을 옳고 그런 걸 갈라놓는 것은 육을 가진 하나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1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독생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일체라. 그 삼위일체요.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예수 안 따라가면 말이죠. 그럼 사복음서 믿고 사도들 따라서 유다스까지 왔는데 요한 계시록 안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된다. 죽는다. 그 목자가 오셨다면 양에 따라가야 되죠. 끝까지. 예? 기분 나쁘면 그만둬? 그럼 죽어요. 늑대가 잡아먹어. 그 공상대에 7마리 늑대인데 짐승인데 이 짐승들이 명령 내리면 잡으러 와요. 누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계시록 모르는 사람들 다 잡아간다고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죽을 사람 엄청 많아. 예? 그 우리가 복음을 뿌리면은 이걸 듣고 전쟁 나면은 찾아와요. 택한 사람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근데 불택자는 모르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 자, 다니엘 12장 3절에 남북 전쟁이 나고 북방 올 때에 동방에 소문나면 북방에 떨면은 다니엘 백성 유다를 위해서 미가엘 동원이 되면은 많은 사람은 오랜도로 도력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리라 그랬어요. 별 되겠어요? 새벽별. 그럼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손에 7별이 있어요. 7 촛대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많아요. 그 별이 들리면은 전도해야 돼. 돌아오게 해야 돼. 뭘로? 계시록으로. 그래서 10장에 다시 언하라. 자, 예수 명령인데, 자, 그러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은 진실로 꼭 따버립니다. 두 벌입니다. 참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참으로 진실 한 번인데 여기는 좀 진한 말씀, 진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 대표예요, 대표.
그 진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한 말씀을 참으로 내가 말하니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이제 모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모세가 증간 내가 왔으니 모세가 예수 온다는 게 신명기 몇 장이요? 여자는 몰랐지 이제. 남자 말았어? 신명기 몇 장이 하게 여기서 뭐 답이 나왔어? 이제 그 몰랐죠? 솔직히 몰랐죠? 오늘 입력하시오. 18장 15절입니다. 내가 시간마다 말하자. 근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장기사 몇 장 몇 절? 또 몇 절? 내일 물어보게 알고 있어. 이 집을 하고 18장 15절이다. 신명기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그게 모세를 믿으면 영생 없어요. 모세가 증거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는데, 그 시대 전환점이요. 그 모세를 따라갈까, 갈릴리 이단 예수를 따라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복음을 믿어봤는데, 또 여기 상도동에서 또 영원한 복음이 있다 했게, 그러면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헷갈려. 똑같아.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나 성령 따라가면 되지요. 그 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시온산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무슨 복음 전했다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틀림없어 영원한 복음이. 시온산에 가려면은. 자,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의 첫째 아담 선악과 사망이에요. 그 예수는 생명나무라고요. 그 선악과 먹어서 죽었지만은 1차는 죽은 몸이고 2차로 생명나무를 뜯어먹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했고, 6장 가면 말씀 나죠. 요한복음 6장에 또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는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영이에요. 무덤 속에 죽음이 아니고 법적으로 육체가 죽은 몸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사망 선고가 우리 몸에 와 있다고요. 그 애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나오는 거야. 근데 시편 90편에 70년만 살다 죽으라는 거죠. 인간의 수환이. 그 70년 끝나면 부활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곧 이때라. 이게 육적의 영적입니다. 예수가 복음 전할 때 무덤 속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요. 무덤에 갈 사람이 죽은 몸이 걸어다녀 70년을. 그때 예수 만나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가면 결론에 나와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무덤에 가서 외친 말씀이, 나를 믿으면 내 친구 나사로같이 죽어도 살아나. 근데 내가 살았을 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근데 시범 보였죠. 나사로가 나오라. 송장에 나왔죠. 거기 부활에 체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 사람 아들, 저 에스겔도 인자지요. 그 하나님의 종이 인자라 해서 이름을, 명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거는 이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벨도 가인도 죽었어요. 그 몸이 아담도 죽고 몸에 흙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동묘지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노아 같이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생명의 부활로, 그 1차 부활이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1차 부활이에요. 마귀가 쓴 사람은 2차 부활, 사망의 부활이에요. 악한 일을 향한, 악한 일을 뱀 따라간 사람들, 육자배기 심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은 뭐요? 축적이란 말이에요. 갈라냈단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혼자 못해요. 아버지 대행자지.
아버지 뜻만 이루지 예수 뜻이 없어요. 예수 뜻이 아버지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가져가 되시니 우리 뜻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뜻만 해야 돼. 성경대로만 가야 괴로워도 죽어도 생명의 부활이 오고, 뭐 하와 같이 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거짓말 듣고 가서 홀딱 망했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이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다 준다 해도 속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원대로 하면 안 돼요. 기록한 대로 가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 맡겨서 내가 너는 틀렸다 맞다 심판장 갈라놓는 심판장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심판은 정의지 불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요 머리를 흔들어요. 틀렸다 모세하고 다르네. 그래 예수님 이제 이런 병이 들었다. 무슨 병?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병이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 네 속에는. 여러분 사랑이 철철 넘치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철철 넘쳐서 눈이 똑바로 떨어지고 잘 들리죠? 그게 사랑이요. 예? 그럼 하나님이 만족해요? 그 하나님 믿는 게 만족해요? 막 춤을 춰요? 막 성갑을 어깨가 올라가요? 이게 들썩들썩? 응? 막걸리 먹고도 흔드는데 우린 영원한 생명의 말씀 먹는데 많이 흔들어야 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요. 누가? 유태인들에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 예수님이 나신 예수가 아니고 하늘 본부에서 성부께서 보냈다 아들을 처녀 몸의 독생자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거짓을 오면 영접해. 유태인들이 지금도 거짓을 지고 판을 쳐. 한국에 가짜 예수 50명이 돌아다녀요. 응? 예? 이만희 김풍일이가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예수라케. 근데 사람이 때려 모여. 그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왔는데 안 모여.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한다는. 다른 사람이 모여. 마귀종. 마귀가 보낸 사람 오면 사람이 막 모인다. 그것이 옛날에 전도관에 박태선 씨. 예? 남산공원에 집회를 하면요. 금반지가 한 가마씩 나와요. 예? 막 미쳐가지고 왜? 목발 집과는 불구자가 박태선이 슉 하면요. 목발 던지고 걸어가는 거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거기 전도관 아니요. 박태선 씨. 알아요? 그 박태선 씨 사진을 내가 봤어요. 그 박시박 가졌는데 그 가정 그 사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60대인데요 얼굴이 40대로 보여. 왜 이렇게 성형수술했대? 아니 감람나무가 성형수술해서 변화가 되냐? 그렇게 뭐 설교하면 향수가 난다고 불나서 파리째 향수통 갖다 놓고 속에 손수건 지놓고 막 부어놓고 막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향수가 던지려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향수가 성신님이야? 사기쳤어요. 내가 시골에 어릴 때 전도관에 전도사들을 봤어요. 전도사들 사진을 보여줘요. 큰 사진을. 그 보니까 벼락치면요 번개치잖아요. 그런 사진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 박태수리가 설교하면 성령이 이렇게 와서 찍었대. 저쪽 사람이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딱 불확실면요 팍 하죠. 그때 사진 찍은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그 죽었어. 박태수 죽었어. 숱한 사람 망쳐놨어. 가정 파괴시키고. 응? 근데 그 밑에 후계자가 조희성이 또 나왔다. 또 죽었다. 응? 죽은 사람 또 전도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이 목사님 돌아가는데 자꾸 이 목사님 선전한다. 죽은 이 목사님 왜 선전하며 끝났는데 어제도 책 하나 갖다 놓게 이 목사님 사진하고 이 목사님 책하고 뭐 다 했어요. 이 목사님 논설 쓴 거. 왜? 그 사람이 김씨인데 우리가 새벽에 가다 저기 새벽에 봤잖아요. 그게 여기 와서 서울대가 봤어요. 이사게 김씨라. 김정윤인데 그 내용을 묻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 복 받고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틀렸어. 우리나라는 하나님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끌고 가지 사람이 회개 못해요. 알았어요? 성령도 영혼구원도 예수가 보낸 오순절 은사 성령도 한 번 오면 안 떠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보내는 게 성령의 사명이요.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죄를 지어요. 근데 성령이요 못 건쳐요. 선악과 지를. 그래서 옆에 기다리면서 감동 감발을 줘요. 야 교회 가자. 부흥회 가라. 성령이 찔러줘. 그래 회개를 시켜요. 예? 그래서 죽을 때 아멘 예수 욕하면 천국 데려가고 성령이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재림 때는 마귀가 극성을 부려 허락받고 나왔어.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두면 안 돼. 철저한 것에 철퇴명을 줘서 강권을 미루지. 그래서 부장성가 강권 역사 나리시요. 예? 찬송에는 강권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은사지. 은사는 부드러워요. 선물 주는 선물. 선물 받으면 좋지요? 어제 선물 소고기 먹었지? 그렇게 주면은 좋다 캐. 은사는 선물이고 이 건세는요 왕권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고난에 풀며 집어넣어 이 고물까지 바싹 녹여가지고 예수 형태라 물을 집으려면 예수가 닮아지는 것이 초막절. 내가 너를 신창조하리라. 달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나 못 믿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은 예수가 안 쫓아냈다고 뒤에 결론 말씀했어요. 6장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넌 안 하나? 일반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놨어요. 육적 야곱도 영적 야곱도.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야 오지 안 주면 못 와요. 예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못 믿어. 하나님의 믿음을 줘야 돼요. 선택받아야 돼.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나신 예수가 아니고 하늘에서 왔어요. 그 잠깐 머물렀지. 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개도 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주신 거 100% 다 예수가 책임지고 피를 발라주고 살을 먹여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아버지가 준 사는 생명의 부활이고 아버지가 안 준 마귀 새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잖아요. 70억 중에서 22억이 믿는데 그러면 40억은 안 믿는다 그 말이죠. 50억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지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마귀 용에게 따라가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굉장한 성전인데 오지병이 깨지듯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거기 70년 박살나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 그래 우리 인간의 수한도 70년으로 정했죠. 시편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 몇 년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몇 년 무슨 몇 년이야? 280일이지. 365일 1년이죠. 1년도 못 살았어. 10달 살다 왔어. 인정하십니까? 봤어요? 안 봤어. 그걸 어떻게 인정해? 바보 아니가? 보지도 않게 인정해? 들었지, 배웠지, 책에서. 엄마한테 들었지.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내 뱃속에서 왔지. 얼마 살다 왔지? 280일이야. 급한 놈은 270일 나와요. 또 미련한 놈은 290일 나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엄마 뱃속에 좋으면 좀 오래 있다 나올 수도 있고, 막 답답하면 빨리 쫓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에서 나면 또 몇 년 살다 가야 돼요? 70년. 그걸 몰라, 사람들이. 요즘 회장님들 1000년만 년 살 줄 알아. 그래서 돈을 그거 모아가지고 1등 부자가 되길 원해. 그래서 죽을 때는 공수래, 공수고요. 비전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 10편, 90편 몰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0년 살다 가면, 그 다음은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다음은 첫째 부활 받으면
영생 복락을 누려. 자, 다시는 죽음도 마다 안 보고, 마귀도 없고, 천년시대 무궁시로 가고, 응? 근데 인생의 행로가, 자, 어머니 뱃속에 1차, 세상에 2차 70년, 그 다음 3차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3차 부활 때에, 두째 부활 때에 세세 불 못 가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생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열려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사망의 몸에 선악과가 들어온 몸에 생명씨 심었다는 건 그 씨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모세가 준 십계명 범하면은 3, 4대까지 끝난다. 3, 4대가 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4대가 씨가 없어버려요. 그럼 본문에 가서요. 예레미야 19장 3절에 이르기를 너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축복의 땅에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줬어요. 이 모리아산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언약을 순간적으로 파괴가 됐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 재앙 내리는데 몇 년을 70년 무너져요.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라.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예레미야가 구약에는 예수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5장같이 아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2600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예레미야야 너는 내 종이야. 내 대신 좀 외쳐 네 백성들에게. 그거 안 들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안 들어요. 마귀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담부터 구약은 다 죽었어요. 예? 그 태어난 목적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살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언제 죽어요? 왜 죽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거 죽어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 성경 믿는 사람은 꼭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다 딱 죽은 걸 정해놨습니다. 그 성령이 바울에게 창세기 3장 19절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떡하냐? 심판이 있어요. 그럼 심판받을 때 예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따라서 아주 영원한 갈림길이 생겨요. 자, 이유가 뭐냐? 왜 귀가 진동하느냐?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격케 하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돈을 세워놨어요. 돈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예? 사람에게 마음 뺏겼어요. 이단에게 마음 뺏겼어요. 예? 한국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줄 누가 압니까?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이 뱀이요. 아담이하는 뱀 따라갔어요. 근데 그 후손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왜? 힘이 약하게 따라가요. 그렇게 솔로몬도 따라가서요. 솔로몬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형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치신 후에 다시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다 홀딱 망해도 다시 살아나면 되지 부활로. 솔로몬이 왕이요 백성이요. 이렇게 망해도 왕이야?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명이 크니까 뱀이가 잡아먹어야지. 사명 없으면 마귀는 겉도오지도 않아. 사명 때문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 재단도 마지막 큰 사명이 수르밥에 머리도 사명인데 용이 입을 딱 벌리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용 봤어요? 못 봤어? 그것도 눈이야? 아니 용 잡는 집에 와서 용을 못 보면 그게 군인이요 폐잔병이요? 폐잔병이지. 이 집에 용이 꽉 찼다고요 지금요. 알았어요? 그 용이 뭐냐? 용은 자꾸 입을 벌려 나불 또 용은 자꾸 졸아요. 또 자꾸 졸고 용은 저 커피 마셔. 예배 시간이야 커피 마셔. 커피 마시러 와서 여기 다방이야? 벌장벌이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는 곳에서 커피를 마셔? 왜 커피병 들었냐? 사장이 틀렸어. 대통령 면담할 때 대통령 앞에 커피 못 마셔. 더러워서.
비서가 대통령 앞에서 술 먹고 커피 마셔요? 못해요. 아무리 여자가 대통령에도 각하해야 되지. 예? 각하야. 하나님 각하야. 그게 예배 드릴 때 보면 태도가, 아, 저거는 용이다. 이거는 성신이다. 분별이 돼요. 그 의자 앉는 거 참 죄송스러워. 죄인 개수가 어떻게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냐? 무릎 꿇고 앉아드리지, 무릎 꿇고. 근데 여자를 왜 사느냐? 하도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해서 샀더니 하나님 편에 좀 죄송스러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자 다 갖다 버릴게요. 자,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라. 채웠음이며, 그렇게 죄 없는 애들 잡아주고 아버지 왕 오래 하려고 자식을, 모나스 왕이 두 사람이. 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라 드렸다. 예? 무서운 일이죠.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세우고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아버지는 우상을 세우고 아하스가, 그 아들은 히스기야야. 히스기야는 우상을 때려 부수고 또 그 아들 므낫세가 또 할아버지 우상을 또 세워. 그게 갈치자로 가요. 한 사람은 선하게, 한 사람은 악하게. 갈치자야, 갈치자. 간다. 사람 길 갈 때 이렇게 걸어가죠. 그 갈치자야. 그게 유다 왕들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미니께 갔다가 또 찾아오니까 왔다가 갔다 왔다 이렇게 두 사람이, 두 왕이 나온다. 불순종, 순종.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 수르바벨 둘러 나와요. 세일교회도 바벨교회, 수르바벨교회가 둘러 나와요. 그 예표 시대가 끝났는데 예표를 보고 부활하세요. 부활하면요, 그건 바벨이고, 순이 나오는데 순을 따라가면 촛대고 그래. 순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 안 믿어요. 순이 안 나와서 그래. 대구 그 박복보 씨가, 박씨가 많아서 그러니까 박가가 나쁘단 말이야. 박 놓아도 자꾸 베리집을 자꾸 거짓말하고. 그 박국보가 전도사인데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대구 앉아서 언제 하나님이 보낸 순이 나오시나, 하나님 순 나오세요. 하나님 순 보내. 그래 한 목사 가가지고, 박 전도사님 순이 나왔어요. 어디? 저 서울에 가면 있다니까요. 누구야? 최대강이요? 에이, 아니다. 아니, 안수 받았다는데 목사요. 당신 전도사장 안수 못 받았잖아. 당신 순이 아니야. 이 목사한테 안수 받을 순이 돼. 그래도 몰라요. 안 와요. 안 찾아봐. 그게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고 안 보내지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해요. 에서가 나와보니까 버림받았어. 뱃속에서 시험 쳤어요? 뱃속에 노트 연필이 있어 시험 쳤어? 하나님 무조건 버렸어. 너는 버렸어. 야곱은 택했어. 그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죄를 안 봐. 왜? 왕에 가서 죄를 다 걸머졌어. 죄집 맡은 우리 구주야. 야곱으로 택하면 죄를 지어도 여수가 다 맡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걸로 가버렸어. 빚을 졌는데 형님이 빚 다 갚았어. 그럼 빚쟁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야, 자유. 그래서 율법은 빚을 지가는 건데 예수는 자유의 율법이 왔다고. 갈라디아 5장에 자유로 가는 율법이 예수 은혜라. 예수 믿었고 법을 범하면 안 돼요. 자유율법은 성령이 법을 지키게 힘을 줘요. 오늘 도덕체로 갈까요? 사과 따로 갈까? 못 가지요. 성령이 안 돼 시켜준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할 날이 이를 것이라.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 할마겟돈, 악을 취하는 이사야 7장 15절 악을 취하는 임마누엘 재림 때, 그 다음에 선을 택해서 뻗어 굴주지요. 새 시대. 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개는 마귀의 계획, 마귀의 계책, 마귀의 술법, 게임수, 모개를 무효케 하여 오늘 WCC가 하나님께 모개를 꾸며요. 계책을 꾸며요.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려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맞긴 맞아.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으니까 날만 믿어.
마귀 믿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마귀도 신이니까, 악신이니까 같이 손잡고 하자기, 알라신도 구원이 있다는 조기 목사 말이요. 부처도 구원이 있다. 응? 부처 구원이 있어요? 그 순복교인들 참 바보야. 그런 사람은 원로 목사를 가만 앉혀놔 쫓아내버리지. 응? 불교 구원 없는데도 불교 동국대 가서 강연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강연 잘했던지 부처들의 중들이 나와서 아이고 조용히 목사님 마음속에 불심이 꽉 차서 우리가 잘 들었다고 막 선물 주고 막 악수하고 칭찬했어요. 그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조임수 같이 그 예수 망신시켰지. 예? 거기 마귀 새끼 오락하면 왜 가? 그거 왜 가? 그 마귀 고수집에 왜 가냐 말이야. 목사가 가면 안 돼. 가는 것부터 틀리잖아. 뱀이가 해와보고 야 나하고 놀러가. 좀 집에 살다 막혀 나게 뭐지? 산보 가자. 산보 하와야 산보 가자. 우리 신랑 있는데 아니, 나하고 한번 산보 가봐. 뱀이 거짓말 따라가서 그게 선악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봐 이거 먹으면 여자가 발자국 얹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결코 안 죽어. 근데 아담이가 자기 갈비뼈 여자한테 선악과가 대해서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에덴에 살면은 금물이 선악과 법인데 그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지요. 했는데 뱀의 말에 더 끌려. 그래서 뱀의 말 들어올 때에 선악과가 변해됐어. 하와를 막 변화시켜서 부함직스러워. 그 나무가 최고라. 생명나무로 보여. 먹음직스러워. 탐이 나서 그래 가서 따먹었어. 그렇죠? 그것이 오늘의 다원론과 똑같다. 알았어요? 오늘 WCC가 바로 뭐냐? 뱀새끼들이다. 그래서 8절에요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인간의 타락한 지식 무효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대적이 일곱 머리 그 셋째 머리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열지파는 두째 머리 아수르죠.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몇 년을? 430년.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모욕은 춤뱉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이게 에가서 나오죠, 3장에.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먹고 마시 넘쳤어요. 근데 바벨론이 다 뺏어가니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요, 며칠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돌아가면요, 자기 자식이 닭으로 보여, 닭으로. 그 삶아 먹었어. 사람 고기가요, 먹을만 하답니다. 그 성경에 11개 상에도 나와요. 사마리아가 우상숭배 죄졌잖아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솔로몬 신하. 근데 아람이 포위됐어요.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들이. 그렇게 보급선이 차단되니 쌀이 안 들어. 물품이 안 들어. 사마리아 성에. 서울도 고속도로 다 막아버리면요, 가락시장에 물품이 안 들어. 그럼 일주일만 안 들어오면요, 굶어 죽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물품이 안 들어오니까 음식이 없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야, 배고프지? 오늘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리고 배고플 때 또 너 자식 잡아먹자. 그 의논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여자가, 야, 우리 자식 먼저 먹자. 먹었거든? 그때 똑똑한 여자가 자기는 안 먹겠대. 그렇게 고소했어, 왕에게. 그 왕은 답답하잖아. 먹을 건 없지. 응? 원수는 둘러싸여 있지. 그래서 성문에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아있는데, 자, 굶어 죽겠다. 성에는 먹을 게 없지. 문둥이 쫓겨나는 신세에, 적군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은데, 문둥이가 연구를 했어. 야, 우리가 이렇게 죽지 말고, 손 들고 가자, 적군에. 가서 얻어먹자. 가보니 적군이 없어요. 먹을 거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갔어. 그래서 문디기 때가 왔다, 이제. 먹고, 막 싸고, 막 감축고, 그 소식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또 쫓아내가지고 문둥이를 통해서 구원을 시켰어요. 우리도 문둥이잖아. 버림받은 문둥이. 그 최전방에 있는데 공산당 들어오면 비가리 동원되면 노스케 군대들이 푸틴 군대가 다 하룻밤 성장되면 그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먼저 본 사람이 전하지. 먼저 본 사람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70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8절에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절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을 먹게 할 것이며 9절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포로가 되요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북한에서 장바당에 사람 고기 판다는 뉴스 들었죠? 전에 사람 고기를 파더라케 사람 고기 이 뒷다리에 퉁퉁 살 있잖아요. 그때 팔면 알고 사가 먹는데 배고프니까 그러기 거짓말이 그렇게 나오겠어 그런 일이 있겠죠. 그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그 집에 먹여서 며느리를 먼저 남의 식구 잡아먹었대. 그 뉴스 나왔어요. 북한에서. 기막히죠. 그런데 후산년 반대면요. 일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보여준 것이요. 자식 잡아먹어. 사람 잡아먹어.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렇게 예레미야 보고 야 너 오지병 사왔어? 사왔어요. 그럼 장도들 있지? 응? 제사장 있지? 내가 착하면 깨요. 응? 그래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응? 그 뭔 뜻이냐 예루살렘이 오지병같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라. 파하리니 파는 깨버린다.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원인은 우상숭배다. 선악가 먹어서 죽는다. 근데 이 소식을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그런데 쟤네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동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열방의 선지인데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너 앞에서 다 망하는데 너는 노선백 애기둥이야. 철장건세야. 너를 발로 차면 그 사람 발이 부러지지 너는 안 다쳐. 그런 건세를 줬어요. 그게 철장건세예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이제 설명했지요. 도배 사당이 우상 축제하는데 하나님이 깨버린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죄가 거기에 모였다. 그래 오지병을 깨듯이 깨버렸다. 오늘 교회들이 WCC 우상에 들어서 꽉 찼다.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가 오늘의 KNCC다. 그래 보여줬어요. 종말을 미리 보여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있느냐? 솔로몬이 있어요. 그 알게 되면요 세일을 공할 때 따라가서 고침받지. 모르면 못 가지요. 요즘 장로교인들 죄 없다 해요. 왜?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다 받았대. 그 순복교 목사가 그랬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뭐 원죄도 자범죄도 단번에도 하셔야 되게. 질문했지. 왜 죽나 그만? 육이 왜 죽어? 죄사함 받았는데 다 못하잖아. 죽잖아 이제. 안 죽어요? 그 왜 죽어? 죄값은 사망. 무슨 죄값인데 선악과 죄값이요. 그 뻔하게 알고 거짓말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야 되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바울은 분명히 솔직했잖아요. 한 번 나다 주는 건 정한다 했지. 그 죄값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는 그 말 못한다니까. 죽음이 죄값이지. 죽음이 영생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죄값이지. 그럼 부활은 뭐냐? 예수 피가 가야 죽어도 부활하지. 생명의 부활로. 그 말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그래서 12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고 그 집들이 그렇게 유다 땅의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만상
일월 성신 해와 달을 보고 달락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별 보고 하나님 태양 하나님, 달 하나님, 무슨 화성 하나님 이렇게 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월 성신을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열왕기하 23장 9절에 여시아가 도벳 사당을 파괴시키고 칭찬받았어요. 잘했다고. 그래서 도벳 땅처럼 되게 되리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예레미야가 도벳 산에 갔었어요. 거기서 한 보고 외쳤어요. 이기만 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그게 목이 무쇠라, 목이 굽어지질 않아. 고집불통이라. 이사 48년 그랬죠. 예루살렘 사람 머리는 노시야. 머리가 노쇠란 말이야. 고집이야. 목은 무쇠야. 이렇게 해결하네. 굽어지지 않아. 예? 그렇게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도벳 사상 가서 거기 모인 사람 보고, 야, 이거 박살나. 그런데 요시야가 박살 내버렸어. 예레미야 예언대로요. 선지 말은 그때 직시에 된 것도 있고 나중에 되겠어요. 구약에 된 건 거울이고 지금은 몽땅 다 되는 거예요. 예언서가 몽땅 이루어지면요, 예레미야 읽은 사람은 데려가고 안 읽은 사람은 안 데려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가 문제예요.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들어야 돼. 들을 때 자꾸 먼 사람 보고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들을 때 눈이 빠지게 본문 바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 그게 슬그머니 눈을 뜨시게 마귀가 줘라 하고 조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전쟁이요. 지금요, 마귀와 전쟁이 지금 예배 시간이요. 마귀는 예배 못 들게 방해. 그러면 잡념을 주고 막 신경질 나게 하고 말이에요. 성령은야, 겸손해 머리 숙어 성신은 은혜 받아라 그래고. 은혜가 돼요? 좋아요? 그럼 불고기보다 더 좋아? 훨씬 낫지.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그래서 39장 가면요, 시드기야가 다 뺏겨.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아들들이 매침을 당하고 죽고 왕권이 뺏기고 물질이 뺏기고 집이 불타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고 청년도 잡아가고 가난한 노숙자만 몇 명 남아나.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아담도 안 들었죠? 노아 때 안 들었죠? 모세 때도 안 들었죠? 예수님 때도 안 들었죠? 지금도 안 듣는 시대야. 근데 우리는 듣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려주니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 듣는데 보세요. 그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인들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나이다. 죄가 없는데도 죄인 옆에 친구로 와서 동생들의 죄짐을 마다하지 않고 몽땅 걸머지고 그 십자가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도 버림받고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로마 정부에서도 버렸고 제자들마저 버렸나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버리지 않고 여자들 몇 명과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록을 받았나이다. 이제 시험회 때 다섯째 판의 마지막 나팔인데 다섯째 끝날 때 주님 공중 오시는데 끝나기 전에 3대 보장해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열심히 보좌를 바라보고 계시록 9장을 자세히 보고 다섯째 천사 나팔 보면 항충이 나오고 인이 나타날 때에 인을 가져야만 항충이 이긴다고 했고 또 나팔 끝날 때 주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사오니 정신 차려서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왜 은을 따라주고 배에 부르심 어떻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다윗의 집에 은혜 예수를 보냈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데 만나고 찾을 때 찾아라. 아무 때나 예수 만나줄 수 없다고 했나이다. 그래서 전사년 반에 꼭 만나야 되겠고 후사년 반에 가면 안 되겠사오니 분명히 70주 가운데 69일에가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역사고 이제 한일의 절반에 주님이 재림할 때 세마포 얻어 입고 올라가야 되겠사오니 세마포는 성도 옳은 행실이니 우리 몸속에 선악과가 뿌리 박혀 있는데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에 죄가를 시하면은 그것이 세마포가 돼서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엄청난 비밀을 누가 알겠나이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도 헛되게 살지 말고 일을 해도 헛되게 말고 내가 하는 일은 주님 일이니 주님 일을 부흥시키는 하박국 3장같이 기도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